성도 여러분, 7월 28일 월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휴가를 간 줄 알았던 제가 새벽 묵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조금 놀라셨나요? 조금만 놀라셨죠? 깜짝 놀라신 건 아니시죠? 곧 출발하게 됩니다. 오늘 새벽 시간까지만 제가 책임을 지고요. 이후로는 김종현 목사님께 우리 이사야서 통독과 묵상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처음 통독하는 날입니다. 근데 이사야서는요, 모든 예언서 중에서도 가장 긴 예언서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은 해야 될 게 많습니다. 예언서가 무엇인지 이제 앞으로 예언서 묵상에 들어가니까 간략하게 좀 알려드려야 되고, 이사야서에 대한 것도 알려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은 또 묵상대로 오늘 월요일이니까 어제 주일 말씀으로 또 말씀드리기도 해야 되고요. 네, 아무래도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이사야서에 대한 개관은 내일로 미뤄둘까 합니다. 아까 내일부터는 김종현 목사님 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께 제가 미루는 겁니다. 미리 허락은 받았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오늘은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하죠.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하고요. 바로 이사야서 1장부터 3장까지 통독 가이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주일 말씀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개관은 내일 김종현 목사님 통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네, 사설이 길었습니다. 자, 예언서란 무엇일까요? 대뜸 난해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언서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들, 곧 선지자들의 말이나 행적을 엮은 것입니다. 모세도 예언자로, 선지자로 불린 적이 있었고 사무엘도 선지자라고 호칭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의미에서 이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 이후에 왕국 시대에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나단 같은 이런 사람들이 본격적인 선지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모세는 기본적으로는 민족 지도자였고 사무엘 역시 사사하면서 또 제사장이기도 했죠. 선지자라는 직책은 부분적으로만 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정 시대가 되면서 왕 옆에서 옳은 길을 안내하는 선지자라는 직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엘리야라는 인물에 이르러서 선지자의 원형이 완성됩니다. 제가 지금 단어를 좀 섞어 쓰고 있는데 헷갈리지 않으시죠? 예언자라는 말과 선지자라는 말은 동일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예언서라는 책과 선지서라는 책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의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엘리야는 왕 옆에서 왕을 안내하는 이제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고요. 길에서 왕을 향해 선포하는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100년 정도가 지나서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했는데 이때에 최초로 그 선지자의 이름으로 된 문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서는 없잖아요. 엘리사서도 없습니다. 물론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엘리야서처럼 보이고 엘리사서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이름을 가진 책은 없죠. 아모스로부터 시작해서 예언자들의 이름을 딴 문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언서, 선지서입니다. 흔히 양이 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책을 대예언서 또는 대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연대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가장 먼저고 예레미야가 그 다음이고 에스겔이 가장 끝입니다. 그리고 양이 적은 나머지 책들을 다 모아서 소예언서 또는 소선지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총 12권인데요. 좁은 의미의 예언서에는 이 다니엘서하고 예레미야애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책들은 장르 자체가 달라요. 예언서 장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책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게 될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만 이제 편의상 지금 현재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배열 순서에 따라서 구약을 구분할 때는 다니엘서와 예레미야애가도 이 큰 틀에서의 예언서, 선지서 안에 포함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가운데 들어있는데
굳이 뺄 필요는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묶어서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언서는 이렇게 대예언서 3권 그리고 소예언서 12권만을 예언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예언서가 무엇인지 제가 이렇게 배경 설명을 좀 마쳤고요. 자, 그렇다면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방금 제가 다니엘서는 내용적으로 볼 때는 예언서가 아니다. 장르는 예언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길래 그렇게 구분하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거나 비슷해 보이잖아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언서를 미래를 예견하는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언자의 job이 바로 그거였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름부터 예언자잖아요. 예언자라는 표현 안 쓰고 선지자라는 표현을 써도 마찬가지죠. 선지, 미리 알고 말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책들의 내용을 미래에 대한 예언,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이 책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관심은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현재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다니엘서를 비롯한 묵시서 장르와 이 선지서, 예언서 장르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물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이런 묵시서 장르의 책도 미래의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을 예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이것도 또 그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 선지서, 예언서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미래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 미래를 알고 난 후에 지금 현재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너희들 지금 그대로 살다가는 다 죽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들으신 얘기죠? 오징어 게임에서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다 죽어. 저는 사실 오징어 게임을 제대로 안 봐가지고 이 말이 정확히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만 가지고 들으면 그런 뜻이죠. 이러다 다 죽어. 이대로 하다가는 이렇게 계속 행동하다가는 이런 태도로 살아가다가는 다 망해. 정말 다 죽어. 이런 얘기잖아요. 정확히 그것이 예언서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악하게 계속 살면, 그렇게 하나님 뜻 생각 안 하고 계속 살면, 그렇게 남을 착취하고 등쳐먹고 속이고 때리고 억압하고 그렇게 살면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 다 죽어. 그러니 관심은 현재입니다. 그러니 정신 차려라. 지금 잘 좀 살아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발 좀 궁금해하고 그 뜻이 뭔지 알게 됐으면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구원받자, 살아나자, 죽지 말고 돌이켜라. 이것이 예언서의 포인트입니다. 물론 멸망이 사실상 확정적이었던 더 후대로 가면 예레미야 시대나 하박국의 때로 가면 절망적인 예언도 섞여 있긴 합니다. 이젠 늦었으니 그냥 빨리 매 맞고 정신 차리자 이런 메시지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예언서의 관점은 지금 돌아서서 회개해서 살아남자. 이것이 예언서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읽으실 이사야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 한번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의 사람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시겠죠.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나오는데 이사야가 활약한 시대의 마지막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멸망으로부터는 조금 떨어져 있는 시대의 사람이고요. 아모스보다는 조금 늦게 활동했습니다만 동시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사야서의 1장은 이 시대의 남유다 왕국에 대한 고발장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히스기야 왕 이전에 유다 왕국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의 길을 잃어버리고 부패한 상태였죠. 바로 이 1장이 이 시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탄식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사를 헛되게 드리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다음 주제로 연결이 되는데 손에 피가 가득한 채로 드리는 제물이 역겹다고 말씀하시는 게 다음 주제로 연결되는데 제물이 아니고 정의를 행하는 것, 약자를 돕는 것, 고아와 과부를 변호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죠. 사실 이 1장은 이사야서 전체 주제를 미리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장은 그렇게 바꿔서 살게 될 때, 하나님 뜻을 따라 살게 될 때 정의로운 미래가 올 것이다. 그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표현인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을 영원한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반면에 5절부터는 그 찬란한 비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처참한 현재의 타락상을 묘사하면서 그 모든 우상과 재물과 군사력과 권력과 이런 것들이 심판받게 될 여호와의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예언서 전체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우리가 다음 기회에 한번 묵상하면서 더 깊게 다뤄보겠습니다. 3장은요. 다시금 타락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도층의 타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또 장로, 고관 이렇게 표상되는 지도층들, 그리고 또 시온의 딸들이라고 불리는 부유층 여성들, 이들이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이 가이드를 통해서 이해하신 대로 읽어보시고 또 필요한 부분 있으면 묵상해 보시고요. 내일 이사야서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들 들으시면서 이 길고 긴 66권의 말씀을 여러분 찬찬히 통독하시고 묵상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이니까 우리 주일 말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먼저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요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의 면모를 드디어 보였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참 이 사람 허술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는데 우리 지난주에 드디어 위대한 면모를 보였죠. 한마디 선포로 무려 니느웨 전체를 회개시킨 선지자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 결과를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싫어하며 심지어 성내었다, 화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심지어 감히 하나님께 빈정거리기까지 했고 급기야는 죽고 싶다 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엘리야가 했던 말과 거의 비슷한 그런 말을 하면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요나는 분노했습니까? 요나가 니느웨 회개에 기뻐하지 못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민족적인 증오심 때문에. 아수르라고 하는 민족의 그 원수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너무 싫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선포가, 심판 선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그럴 줄 알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요나와 같이 어떤 그런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른 거죠. 혹은 내 욕심이나 만족을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셔서, 또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서, 다 비슷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 조금 구체적인 걸로 들어가면 조금씩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결이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께 화가 나게 되는 것이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분노에 대해서 똑같이 분노로 대응하신다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당연히 모두 다 죽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분노로 대응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참을성 있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하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겠니?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주면 안 되겠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주기를,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나서는 열린 결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요나가 어떻게 되었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그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에게 하나님의 질문에 응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라는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나눈 질문은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으신가요? 화가 난다는 표현이 너무 강하다면 좀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으신가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시나요? 과거의 사례도 좋고요. 요즘 들은 생각도 좋고, 여러분 한번 구체적인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도 기다려주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두 가지 구체적인 적용의 질문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부터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묵상해 보신 다음에 오늘 월요일 한 주의 첫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